요한계시록 성경 강의 34번째 시간이죠. 계시록 17장 4절부터 보는 순서입니다.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라. 자주색과 주홍색은 어떤 색깔입니까? 로마 카톨릭을 상징하는 컬러 중에서 자주색과 주홍색 그리고 흰색이 있는데요. 물론 검은색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고위 성직자의 의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색깔이 자주색과 주홍색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사라든지 그들이 신비 의식을 행할 때 주로 쓰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는 바티칸의 호화찬란한 성당들과 성물들과 성상과 성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억만장자이고 실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자 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과거 역사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에 이러한 구절들이 현실로서 인식이 되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보고자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카톨릭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가증한 종교 통합과 세계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그러한 간섭 행위들이 올바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로마 카톨릭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을 단지 타락한 교회다, 기독교가 타락한 양상이다, 그러한 모습이라고만 보는 것입니다.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영적으로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집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은 물론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을 속이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 구원론을 잘못 가르쳐서 즉 행위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사로 대체시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그 영적인 저주를 내리는 것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장 25절.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카톨릭이 바로 이 이방인의 충만함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마지막 때에 그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마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해서 많은 개신교의 신학자들은 복음 전파가 끝까지 될 때, 즉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과 성경이 전파될 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하나의 그 낙관적이고 이상적인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반대로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찰 때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천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즉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보다는 교회가 이 세상을 영적으로 교화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구원받는 것으로 가리키거나 아니면은 그 교회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후천년과 무천년, 전천년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전천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이야기하고 물론 무천년도 이야기하지만은 그 후천년주의자들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가 땅끝까지 권세를 확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제시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1장을 독해를 해야겠지만 제가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로마서 11장 12절. 여기서 충만함은 25절에서와 같은 풀리스로 되어 있지만은 그 의미는 이스라엘의 회복, 즉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가서 그들 땅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물질적으로도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적인 충만함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25절을 비교해 본다면 25절에서 이방인들이 충만함이라는 것을 영적인 충만함으로 해석한다, 구원의 충만함이라 해석한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가져오는 결과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방인들이 꺾여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즉 대환란을 가져오고 재림 때의 상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유대인 중심의 환란 교회가 성립이 되고 14만 4천과 두 증인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이방인 중심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바뀌어져야지만 이 구절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경에서 견고한 배교가 일어나고 배교와 함께 이방인들의 그 충만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전에 휴거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환란이 시작될 때는 이미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회복된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 대환란이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거되는 것은 공중 재림과 첫 열매의 추수인데 거기에 속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여기서 탈락되어서 밟히는 것입니다. 즉 대환란에 넘어가서 그들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6절. 계시록 17장 4절에서의 그 충만함이란 이방인들의 기독교의 충만함인데 그 충만함은 그 교회 통합과 모든 종교들의 연합과 일치를 모색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득 채워지고 그 세계 단일 교회라는 형태로서 이방인들이 큰 나무, 즉 성경에서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는 그 방식대로 비정상적인 세계 단일 교회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회복이 되고 거대한 나무는 심판을 받아서 꺾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은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드러냅니다. 이 카톨릭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신비다, 큰 바벨론이고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다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 사도 바울로부터 출발해서 사도 시대와 교부 시대를 거쳐서 지금에 이른 그 교회의 정상적인 행보를 따른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별개의 기원을 갖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원은 로마 제국의 종교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더 깊이 뿌리를 거슬러 가자면 바벨론에서 출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의 바벨론이라는 지역은 모든 종교들이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의 뿌리가 어디서 출발했느냐라고 하면 세계 3대 종교, 4대 종교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곳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 바벨탑,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만을 띈 것이 아니라 그 건축자였던 님롯이 세계인들을 하나의 종교, 하나의 정치 아래 묶으려고 만들었던 그 거대한 탑인 것입니다. 모든 신화들 속에 이 기억이 남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바벨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그 역할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님롯은 인간들에게 신이 되었고 그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신을 잉태한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그리고 탐모스의 형태로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세미라미스이자 이시스이자 또 중동의 여신들의 의미인 그 가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존재는 아기 예수가 아닌 탐모스라는 이방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구원받지 못한 카톨릭 교도들과 또 기타 미신적인 모든 거짓 종교인들이 이 여인과 또 이 가짜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땅의 창녀들 왜 이렇게 불렀는가? 제도화된 기독교는 모두 한 뿌리를 갖고 있는데 그 확장되는 방식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에서 땅의 창녀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리를 위해서 뭉친 집단이 아니라 경제적인, 즉 돈을 벌기 위한 목표로 하나가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등 종교냐, 하등 종교냐라는 것을 나누는 기준이 내세론이 어떤가, 유일신을 믿는가, 아니면 그 현세관이 어떤가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한국의 사람들은 그래서 고등 종교 얘기를 하죠. 그 중에 들어가는 것이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런 것들을 고등 종교라고 친다면 무속신앙 같은 것들은 하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들 모두가 소위 제도화된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두가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직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빙 크리스찬들만이 그 종교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종교 전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의 전통에서 우리를 구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다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의 뿌리를 이 사람들은 샤머니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보면 그 주된 종교가 무엇입니까? 카톨릭과 기독교가 있지만 그것들 모두가 무속신앙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무속화된 기독교가 많았다라고 그 역사에 이야기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심하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완전히 무속화된 기독교를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될 종교가 잡신을 섬기는 무속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런 종교의 양태들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고등 종교인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퇴화되고 타락하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그런 잡신앙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따르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종교를 만든 셈이죠. 그런데 기타 그 당시에 유일신 하나님을 아직 믿고 있던 여기저기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욥기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아브라함 이후에도 당분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차차 다 소멸되어 버리고 유대인만 남은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죠? 결국에는 마귀가 모든 종교에 다 역사하는 마귀가 있어서 그 마귀들이 그 유일신 신앙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질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다신교의 형식을 집어넣고 또 가짜 메시아들을 집어넣어서 다신교화 시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독생자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기겁을 하고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전에 그런 형태의 종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러한 가짜 메시아라든지 그 다신교의 형태가 아니냐라고 그들은 잘못된 의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일찍이 뿌려놓은 그러한 그 다신교의 토양 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에 예언된 그대로 여자의 씨로서, 즉 이 세상을 합법적으로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그 형체로서 오셔서 인수하실 그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시고 이 땅에서 통치하실 수 있는 소위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뿌리가 같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을 제외하면 종교들의 뿌리는 하나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것들은 바벨론으로 모여지며 nimrod과 세미라미스가 창시한 것들에서 나왔습니다. 불교나 이슬람은 어떤 종교 사상을 가졌는가? 그들도 자기들 나름의 창시자들을 갖고 있지만 그 창시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그 현대에 와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현대 종교로 그 와서는 그들이 모두 뉴 에이지라는 하나의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 심지어 이슬람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종교의 뿌리가 결국엔 뉴 에이지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천주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개신교까지도 뉴 에이지 사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그 성경을 믿고 십자가 아래에서 복음만을 고수한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계시록 17장 6절. 카톨릭을 보지 못한 사도 요한은 이 여인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종교 집단인 카톨릭이 바로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즉 침례교도들과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것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었다. 계시록을 역사적인 문맥으로만 읽고 만다고 하면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수의 순교자의 피를 그냥 과거에 적어도 암흑시대의 순교자들로 생각하면 그것도 역사적인 해석이죠. 근데 여기서는 심지어 대환란을 포함해서 대환란 때 순교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세계 교회를 자처하는 이 집단이 나타나서 그때 예수를 믿을 환란 성도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박해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계시록 2장 3장을 서술할 때 교회 시대를 1차 다루었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채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로마 카톨릭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제시되고 그 뒤에 개혁교회가 나타나고 마지막 때의 라오디케아 교회라고 하는 혼합되고 미지근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나고 대환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는 이 땅에 어떤 교회가 있을 것인가? 환란 성도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범세계적인 조직의 형태를 띨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적그리스도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죽일 것이며
적그리스도의 전이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카톨릭이 그것을 주관할 것입니다. 그래서 암흑시대의 카톨릭은 자기들이 왕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즉 십자군이라는 형태로 동원해서 그 바티칸과 상관이 없는 외국에 있는, 즉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른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서 죽이고 재판하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재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국제 재판소 같은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임명하는 법관들, 즉 그 종교인들이 재판관으로 들어가 있는 국제 재판소의 형태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카톨릭은 물론 종교 재판을 형태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그 부분적으로만 실행하죠. 예수회 같은 경우에 그들의 사법적인 내부의 사법적인 규율이 굉장히 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탈자라든지 고발자 같은 사람들은 그 내부에서 아주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이 대외적으로 그것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각국의 사법제도를 무시할 수가 없죠. 한국도 바티칸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암흑의 공작밖에는 없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한국의 사법기구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거나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성도들과 예수의 순교자들은 7년 대환란 때 순교하는 성도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거듭 강조하듯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를 지킴으로써 하늘나라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교회 시대의 가장 어두운 시기인 암흑 시대에 죽어간 그 수천만의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계시록 17장 7절로 8절. 신비라는 것이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신비라는 말을 봤을 때 여러분은 몇 배로 긴장하고 몇 배로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찍이 신학자들이 이 신비에 대해서 일곱 신비라는 형식으로 정리해서 책으로 기술하여 남겨놓은 것도 있고, 이를테면 락크만 박사의 그 일곱 신비, 일곱 체계라는 책을 보시면은 그것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자의 신비는 로마 카톨릭의 신비인데, 여러분 보시면 로마 카톨릭이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신비롭다는 느낌은 일차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카톨릭은 그 칠성사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신비로운 의식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그 신비감을 주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이제 많은 돈과 많은 그 예술적인 재능을 기부받아서 그렇게 치장하고 거대한 성전들과 거대한 그 조각상들과 그림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신비감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진리는 단순하고 즉 그 성경에 제시되는 구원론이라든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길이라든지 어떻게 회개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신비로운 부분도 사실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문자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 애매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신비라는 것은 일단 애매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나 다른 기타 종교들, 바벨론 그 기원을 갖고 있는 그 종교들은 구원론이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하늘나라를 간다든지, 이렇게 믿으면 진리에 이른다든지 하는 정석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들은 A라는 것도 B라는 것도 다 답이 될 수 있고 A, B, C, D, E, F, G라고 그들 나름의 길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급도 실로 복잡하고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는 길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엄청 복잡하고 사람들한테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결론을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그 복잡함 속에 빠져서 나오기가 힘든 것이고, 뭐 힌두교라든지 불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렇지만 그들은 굉장히 복잡한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위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이렇게 가면 어떻게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겠지라는 그러한 그 희망 사항을 품고 그 종교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말이 그 세상에서는 좋은 뜻으로 통하고, 또 심리학에서도 그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이 신비라는 것은
주로 마귀가 사용하는 의미에서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최면에 빠뜨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그 신비라는 것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또 지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펴는 연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전에 있다가 지금 없고 앞으로 등장한다고 하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전에 있었는가? 그가 여기 지상에 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인물, 즉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특이한 인물을 놓고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석가들 중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에 주목하라. 그가 적그리스도의 예표다. 심지어는 그 직접적인 계승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다 이스카리옷인가? 유다 이스카리옷은 단지 예수님을 배반한 부정직한 인간 제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의 의미가 유다 이스카리옷 안에 숨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는 것은 어찌했든 이 인물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가 과거에 있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멸망의 아들을 제외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셨습니다.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은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지 그들이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주를 배반한 자가 있으니 그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여기에 일컬어지는 유다 이스카리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며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가 진짜 배반한 이유를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받은 것은 그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을 배반하는 대가치고는 매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 적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신비인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사도 바울은 교회 시대 끝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멸망의 아들이자 또 죄의 사람인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이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란 자가 누구인가? 과거에 개혁시대, 종교개혁시대에는 교황을 이야기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교황들이 계속 바뀌고, 지금도 교황들이 바뀌고 있지만은, 적그리스도, 그 죄의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아직 예언으로 남아있는 것이며,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앞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당대에 12제자에 포함되었던 그 유다 이스카리옷일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육화된 마귀였다고 여겨지는 이 유다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가 자살을 해서 보통 인간들이 가는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자기 거처에 갔습니다. 자기 거처에 가서 올라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아폴론 또 아바돈이라고 불리는 무적행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자는 자기 수하에 메뚜기 형상을 한 그러한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폴론이라는 자가 신화적인 이름을 가졌고 또 유다 이스카리옷보다도 훨씬 과거로 소급되는 그런 인물 또는 마귀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당대에 존재했을 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서서 즉 아담 시대에 벌써 그 존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인 것입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불법의 신비,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태어나는 보통의 방식으로 태어나셨지만 그 씨는, 그 뿌리는 사람의 씨에서 오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도 사람이 태어나듯이 태어날 것이지만 지금 같으면 이미 태어나 있다고 봐야겠지만 그는 예수님처럼 신비로운 출생의 배경을 가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초자연적인 잉태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출생을 불법의 신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경우와는 달리 그 자신의 거처로 갔다고 사도행전 1장 25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때를 기다리며 그 지하 세계에서 그 올라올 날을 절치부심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과 불못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그들의 장소입니다. 인간을 위한 장소가 아니기에 지옥에 인간이 가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명시하다시피 자기 곳이 아닌 곳으로 더부살이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거처인 지옥을 향해서 간 유다 이스카리옷은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카인의 후손일 것이라고 흔히 여겨집니다. 그래서 네필림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그는 카인의 후손, 즉 뱀의 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부활할 로마 제국에서 스스로 카이사의 위치에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교황이 될 것입니다. 그는 전 3년 반 동안에 바티칸에서 카이사이자 교황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그것이 그가 죄의 사람으로서 분담할 역할이며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왕 노릇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참된 메시아로부터 돌려놓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자기를 메시아로 따르게 하고 또 자기를 임명한 사탄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이 신비들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신비에 끌려서 믿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종교적이면서 동시에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와 지식이 많지만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은 허다한 진리의 지식들을 접할 수 있지만 그들이 접하는 지식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많은 신비들을 보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평평한 지구에 대한 보편적인 사실을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과거 시대에는 보편적인 진리요, 보편적인 사실이었던 것이 지난 수백 년 동안은 적어도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식자층한테는 숨겨져 있던 사실이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걸쳐서 이것이 대중에게 열려진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진리의 지식으로서 흡수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이 거의 신비에 가깝습니다. 왜 그렇게 돼버렸는가? 진화론이 진리라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뱅 우주가 이 시대에 진리라고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평한 지구가 거의 신비로 통하는 것이고 둥근 지구와 무한 우주가 팩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혼미하게 되어서 그 거짓 지식 안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지금 그 때가 온 것 같지 않습니까? 경제공황, 전쟁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마지막 때가 아닌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먼저 마지막 때의 양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대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거짓을 쫓아가고 거짓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말씀하다시피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로 향하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더 이상 마지막 때를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훈적인 지식만 강조하고 있지 이 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교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왜 지금 도래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그리고 그보다 더 뒤에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 예수님이 왜 이 시대에 신속히 재림하실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알려주는 대신에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심리적인 것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 상담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구사하는 사람들은 큰 교회를 하고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메시지들을 전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또 그들이 말하는 메시지들은 묻혀지고 희석되고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그것이 태양신을 기쁘게 하는 절기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역사를 깊이 연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 위키백과라든지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지킬 그러한 절기는 아니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평평한 지구에 대해서 알 수 있다시피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도 부활절에 대해서도 기타 잘못된 기독교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신속히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꾸미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또 카톨릭으로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일곱 제국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로마 제국을 포함한 기원 전의 제국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국은 그 계시록 시대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로마인 것입니다. 그는 일곱 번째 왕이면서 또한 여덟 번째이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다 이스카리옷의 확장판으로 그 재현으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일곱 번째 왕이면서 또한 여덟 번째 왕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다시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을 환생이라고 부르면서 거부감을 갖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기독교 카페나 기독교 성향의 네티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환생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환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순수한 인간이 환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이고 또는 이제 뱀의 씨라고 불리는 소위 넵틸리안 같은 존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환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같은 순수한 인간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이고 그는 잠시 동안 즉 3년 반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공포 정치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등장할 시기에 그는 카톨릭 교황으로서 3년 반의 기간 동안 다스리고 여덟 번째 왕으로 등장할 때는 후 3년 반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본 그 열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계시록 17장 2절. 자, 12절은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는다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있죠. 그 열뿔이 누가 됐든 그들은 왕국을 다스리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왕들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 7년 한란의 상당 기간 동안에 그들은 왕국을 실제로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그리스도의 부하들로서 있는 것이에요. 말만 왕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왕으로서의 권세를 받고 통치권을 행사할 것인데 그것이 이상하게도 1시간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계시록 17장 13절. 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자기들의 머리인 짐승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열 왕들이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것인가, 어디에서 본받아서 하는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24 장로는 자기들이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지면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것입니다.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계시록 4장 10절. 이 면류관을 던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이 마귀의 세력들을 정리하라고 그 권세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지휘권을 예수님한테 총집결해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열 왕으로부터 권력을 돌려받는 것은 역시 어떤 거대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총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계시록 17장 14절. 열 왕이 자기 권세를 1시간 만에 돌려줘야 했던 것은 아마겟돈 전쟁 때문이었다. 그리고 열 왕은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싸울 것인데 적그리스도에게 지위를 받으면서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창조주의 권세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는 어떤 자들로 형성될 것인가? 천사들이 아니라 천사같이 된 성도들, 즉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에녹이 일찍이 예언했다시피 성도들이 주와 함께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유다서 1장 14절 주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와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열왕 그리고 그들의 군대를 싸워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7년 동안 다스렸던 땅을 주님께 돌려드릴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왕들로 삼아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통치하는 조건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죠. 하지만 그들이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많은 자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그 공과 과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점이나 주름진 것들이 제거되고 순수한 자들로서 형질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5장 27절. 그래서 통치할 것이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의심되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들도 결국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면서 내려올 때는 흠이 없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의 통치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아마도 구원 이후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천년 통치에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 그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재림 이후에도 계속 주님과 함께 있게는 되겠지만 단지 통치는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 본문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마지막 때 수행할 역할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많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고 연구한 사람들은 보고 있지만 그리고 카톨릭과 유대교와 특히 연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지만 과연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세계 단일 교회를 세우려고 할지 유대교와 카톨릭과 이슬람이 어떻게 세계 단일 종교와 단일 교회를 세우려고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완성체는 대환란 때 나타날 것이며 그리고 그 교회는 아주 강력한 집단을 형성해서 전 세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팍스의 순교사라든지 로마 카톨릭의 과거 역사들을 되짚어 보면 이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의 예표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때의 박해만은 못하다 할지라도 북한이나 중국에서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외부 세계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 날에는 다 드러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이 지금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끝이 우리 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